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이와 같은 차이들은 참 다양한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남녀의 차이도 종종 많이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부부가 함께 살면 이런 차이 때문에 때로는 서로 상처받고 아파하기도 하죠. 때로는 아내가 여러 가지 자신의 개인적인 혹은 직장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삶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오늘 너무 많이 힘들어.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든 이유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오히려 아내는요, 더 힘들어해요. 더 아파해요.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요즘에 그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요구하는 것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그래 힘들었구나 어떻게 하지? 어쩌면 옆에서 이렇게 정말로 그의 마음을 보듬어 줘야 되는데 이게 남자들은 좀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지요. 어쩌면 남녀의 차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은 옆에서 함께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고 들어주는 것을 사랑으로 여긴다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고 다시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어주는 것이 사랑의 한 방향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이 다름, 때로는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할 때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나를 도무지 이해하려 들지 않아, 공감하려 들지 않아. 그러면서 언제나 나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나한테만 지적을 해 라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그 관계가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내가 말만 했다 하면 뭐든지 내가 잘못했대. 때로는 그렇게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때로는 서로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의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달라요. 말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와 다름을 정죄하고 틀렸다 하고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죄받을 것도 틀린 것도 아니라 나와 단지 다를 뿐이야. 그 상대방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읽은 7절부터 13절은 그렇다면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차이를 비단 교회 안에서만 신앙 안에서만 느끼지는 않죠.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많은 고민들이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성격이 원인이다라고 규정을 하죠.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의 성격이 달라서 그래. 그러니 우리는 성격을 인정해 줘야 돼. 야, 저분은 성격이 원래 그래. 우리가 그걸 좀 인정해야 돼. 야, 그 사람과 나와의 성격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돼.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과의 성격 때문에 도무지 함께 지내기 어려워? 그러면 좀 떨어져 지내. 성격으로 우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세상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성격 차이로 보지 않아요. 성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성격으로 이렇게 타협하고 해결하고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때로는 다양한 삶의 이런 문제들을 서로가 양보하는, 서로가 타협하는 그러한 문제로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야, 우리가 잘잘못을 떠나기 전에 서로 한 발짝씩 좀 물러나자.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너무너무 자기 것만 주장하지 말고 좀 중간,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좀 타협하는 그 안을 만들면 되지 않니? 우리가 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바울은요, 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로마서 14장을 펼쳐놓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 4절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은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 서로 다름을 받아들여야 된대요. 근데 이 받아들이는 것의 첫 단추가 뭐냐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죠? 1절, 4절, 10절, 13절. 계속적으로 바울이 하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뭐죠? 다시 읽어요? 예, 뭐죠? 비판이에요. 예, 비판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비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고 누군가를 계속 비판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비판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다라고 낙인 찍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비판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비판은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비판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미 다른 누군가를 향한 비판과 판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야, 저건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 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밖에 못해? 이와 같은 판단이, 비판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려면 이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우리가 그를 인정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그를 포용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이미 그를 정죄하고 있고 마음은 이미 그를 판단하고 있고 그의 잘잘못을 내 안에서 이미 다 심판해 놓고 있다면 이것은 그를 진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받아들이는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 내 기준과 내 잣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내가 아닌 다른 분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티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미 다른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못해? 저게 최선일까? 야, 정말로 내가 봐도 저건 정말로 아닌데.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 형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비판하는 마음의 모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신, 때로는 잘못을 우리가 다 멈추고 형제를 온전히 받아들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1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판단을 멈춰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를 향한 어쩌면은 심판, 때로는 그를 향한 낙인, 정죄, 이것을 멈춰야 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은요, 마음이 멈추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은혜를 베풀고 뭔가 많은 것을 주는 것으로부터 가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 형제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그 형제를 힘들게 했던 것을 멈추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실질적으로 마음에 어쩌면 그러한 정죄와 판단이 멈춤은 이제는 때로는 나의 단순한 어쩌면 가벼운 어떤 행동들이 그 누군가를 향하여 힘들게 하고 그의 신앙을 무너뜨렸다면 이것을 멈출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받아들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은요, 정말로 많지요.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이죠. 이 행동도 우리의 자유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한 태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누군가를 부딪혀 넘어지게 해요. 걸려 넘어지게 해요. 우리의 행동과 자유와 우리의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을 낙담시켜요. 그 사람의 삶을 끌어내리기도 해요. 바울은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던지는 말들이 있죠. 때로는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툭 던지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그 정도 해갖고 되겠어? 야, 좀 그거밖에 하면 안 되지. 야, 네가 그래도 직분 받았는데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어? 야, 저 사람 봐. 너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저렇게 해나가잖아. 어쩌면 우리는 가볍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던지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은 너무너무 아프죠. 힘들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쩌면은 내가 다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밖에 비춰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도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공개적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핀잔을 줄 수 있어요. 아유, 왜 그렇게 해? 그거 잘못됐잖아. 틀렸잖아. 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어? 라는 것들이 다른 누군가를 자꾸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동체가 모이다 보면은요, 우리는 친한 사람, 때로는 나와 마음과 뜻이 어울리는 사람들과 자꾸 모이게 돼요. 이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면 그것은요, 누군가를 소외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어쩌면은요, 교회 밖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맞는 마음이 맞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그래도 어쩌면은 말이 통하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만 자꾸 부딪히고 이 사람들과 모이다 보면 그 그룹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쩌면은요,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설 자리를 놓치고 교회 밖으로 전전긍긍하다가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어쩌면 떠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어쩌면은 그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쩌면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와 같은 어쩌면 이렇게 그룹 모이는 것들이 좀 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 혼자 신앙생활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규모가 작을수록요, 이것이 느껴지는요, 여러 가지 아픔은 훨씬 크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작으면 다 보이거든요. 야, 저기 한 그룹 있네? 저기 한 그룹 있네? 나는 도무지 속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끌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어쩌면 그것이 어쩌면은 자신에게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넘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형제 앞에 그와 같은 것들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것을 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이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같아도 주일은 훨씬 더 특별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똑같이 느끼는 사람의 신앙이 어쩌면 더욱더 성경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주일을 다 좋은 날로 주셨어요. 은혜 날로 주셨어요.
그러니 이 모든 날들을 다 소중히 여기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중에서도 주일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 주일을 가볍게 여길 때, 어쩌면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며 상처받을 수 있지. 어떤 사람에게는요, 술이나 취미에 대한 부분들이 자유로워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거치지 않고 이것에 구속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술과 취미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정말로 교역자가 그렇게 할 수 있지? 라는 부분들이 거치는 것이 될 수 있고 부딪혀 넘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만을 자꾸 강요하면서 요즘에는 이것이 트렌드야. 요즘에는 이게 맞아. 요즘에는 예배도 찬양도 이렇게 가야 돼. 라는 우리의 이런 자유로운 모습들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거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 하나, 때로는 우리의 어쩌면 작은 몸짓 하나가 상대방을 거치고 부딪히게 만들 수 있죠. 누군가가 무언가를 물어봅니다.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지만 때로는 시선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것도 몰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눈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인사를 잘 받아주지 않아요. 때로는요, 그 사람 앞에 우리는 눈도 잘 마주치지도 않고 이 관심도 가져주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고 거딪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 사람을 향하여 보면서 한숨을 쉬죠. 자꾸 눈치를 주죠. 우리가 눈치 주고 한숨 쉬는 걸 그 사람이 모를까요? 다 알지요. 다 그 사람들이 느끼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보면은요,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 생활이 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형제를, 때로는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혹은 그 사람이 삶의 여러 가지 자신의 그와 같은 길의 안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장애물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앞에 은혜 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제대로 살면 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요,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죽어요.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오직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뜻,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신의 기분, 이것에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기준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죽는 자도 없도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진짜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인정하십니까? 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기준은 살아도 주, 죽어도 주, 오직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형제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옆에 있는 그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오지랖이에요. 월권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전혀 나에게 허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를 판단하는 분은 누구예요?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가 살아갔던 모든 삶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판단하느냐?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같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종이 종을 판단해요? 형제가 형제를 판단해요?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판단받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바울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요, 어디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12절에 우리가 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아뢰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동기,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삶의 발자취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 앞에 우리가 보고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다 직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요, 누가 책임을 지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모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뢰겠죠. 그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말들, 우리가 삶에서 보여주었던 태도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옳았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때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야,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지. 야, 너 정도 되면 요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에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몰라? 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은 이것도 모르세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우리가 옆에 있는 그 형제에게 행한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 형제를 무너뜨리고 그 형제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안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권리가 없어요. 그들을 내 기준에 따라 교인들을, 때로는 성도들을, 형제들을 줄 세울 수 없어요. 내 방식이 옳다고 그에게 정말로 내 방식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고 연약하고 나약하다고 그를 어린아이 취급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요,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권한을 마치 그것이 나의 권한인 양 우리가 취급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그들을 정말로 부딪히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살피라는 거예요. 너는 죽어도 나를 위하여, 살아도 나를 위하여, 네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행하는 그 말을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과 행동으로 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판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요, 어쩌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굉장히 기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를 향했던 판단을 멈추고 내 말과 행동 혹은 내 삶의 양식이 그를 부딪히고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것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앞에 두지 않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때로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때로는 내 형제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 문장으로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선창을 하면은 한번 후창으로 한번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 기준과 내 뜻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저들에게 부딪히고 거치는 하나님 장애물이 되어 저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내 자신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삶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와 같은 작은 사랑의 실천이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 원동력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